레위기 12장은 출산 후 산모의 정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녀는 월경 중 부정한 것과 같이 7일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룩한 것에 접촉하기 전까지 혹은 성전에 가기 전까지 33일을 추가로 더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딸을 낳으면 이 기간은 2배가 됩니다. 14일간 부정하고 66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정결 기한이 찬 후에 산모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드릴 여력이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이 규정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왜 하나님은 그녀에게 희생제사를 요구하신 것인가? 아이를 주신 것과 그녀의 산후 회복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제사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죄사함을 받는 속죄제사와 함께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출산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속죄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죄가 있다면 그녀의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육체를 가진 인간의 세계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거나 병들어 죽은 후에는 땅에 묻혀 썩어버리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그곳에는 아픔도 늙는 것도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리고는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 2500여 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옛 모습 그대로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는 변하는 것이 없음을 암시합니다. 이 영생의 세계는 죽음의 세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부정합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아기의 탄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면전에서는 부정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산모는 정해진 기간 동안 성전에 갈 수 없으며 그 기한이 지난 후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온전히 거룩한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기 예수를 낳은 후 정결례의 날이 되어서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어린 양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하였기에 비둘기 2마리로 하나는 번제물로 다른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사실 죽음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이 속죄 제사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암시되기도 합니다. 죽음과 관련하여 민수기 19장은 사람의 시체, 즉 죽음을 접촉한 자는 7일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 정결수 사용이 속죄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모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안고 태어나는 아기로 인한 부정함 때문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결코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전도서가 말했듯이 태어난 아이는 또한 언젠가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속죄 제물을 미리 가져와서 아기의 미래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한 인간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유출병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이유로 몸에서 무엇인가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이는 자는 부정하며 그가 만지는 모든 것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는 유출이 깨끗해진 후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손으로 만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혈루 근원이 바로 말라버리고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바로 레위기 15장에서 말하는 유출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도 부정하고 그녀가 접촉한 것은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병자를 멀리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위의 구절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셨다면 그 여인의 옷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부정함이 제거되고 그녀의 병이 깨끗이 낫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녀에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단지 인간의 죄만 용서해 주기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상태로 인도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에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가는 것과 같은 외식적인 것에만 치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단지 처치 고어,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은 삶 속에서 거룩함을 찾아보기 힘든 외식하는 자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을 강하게 질타하셨습니다.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오히려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단으로 맹세하지 말고 예물로 맹세하라고 가르쳤으며 남들이 볼 수 있는 11조 드리는 행위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방탕, 외식과 불법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의와 인과 신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삶 속에 거룩함은 없었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신학자 고든 웬햄은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임재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일터 및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성소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듯이 예수님이 초대하신 천국도 거룩한 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는 거룩하게 사는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